여러분 이제 강의안 다 나가셨을 텐데요. 이제 서론 파트를 좀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천천히 강의를 하게 되면 혹시 뭐 조금 약간 미진한 거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씩 매일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필요한 건 좀 더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편하게 좀 들으시고 지금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관점을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들으시면 좋겠고, 안 들으시면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들으시면 이제 확실하게 좀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오늘 이 시간일 겁니다. 뭐 그동안 이제 산상수훈은 여러 번 강의를 하고 최근에도 또 자세히 아주 강의를 하고, 그래서 옛날에 못했던, 좀 강조 못했던 부분을 다시 강조하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이번 강의 안에 반영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좀 더 한층 더 좋은 그런 강의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뭐 아마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체계화돼도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부분적으로는 수정하거나 자료를 좀 덧붙이거나 더 연구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어쩌다 이렇게 한 번 더 들으시는 분들, 또 오랜만에 다시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옛날보다 확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한번 애써 볼 텐데, 이번 어쨌든 산상수는 이번 강의 안에서 거의 대강을 다 얘기한다. 그 의미와 맥락까지 다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번에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윤리, 이제 이런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신 윤리죠. 거룩입니다. 첫 번째 용어를 보면 구원, 하나님 나라, 거룩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거룩하도록 구원하셨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상수훈 공부할 때도 좀 이렇게 신학적인 출발점들이 각각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좀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제 지옥 안 가. 나는 이제 지옥 안 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의 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불구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래서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발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는 거죠. 인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혜택을 입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단번에 영원토록 효력을 가진 그런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린 이제 살아가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취소되지 않으며,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돼요? 부활 영광으로 다 드러나 열매 맺게 될 것이며 그 복이 완성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그냥 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가 부족한 거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또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그 이루어가는 내용이 뭐냐?
또는 구원이 완성된다고 할 때 그 완성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날 뭐 죽을 때만 기다려요? 죽으면은 천국 가니까?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 그럼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아주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져야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왜 우리를 이 지상에 살려두시냐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눈을 뜬 거 아니에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런 거 다 이제 분별하게 된 것이며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왔는지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 이거 다 이제 맛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다. 목적. 뭐 목적을 더 크게 얘기하면 뭐 임마누엘 뭐 함께 살아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한 것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의 성과인데 또 하나의 성과가 뭐냐면 칭의와 칭의의 근거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또 종교개혁의 성과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섞어서 공로주의적 구원관을 이루었고 그리고 성화의 기초도 잘 해명을 못했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제 이걸 분명히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면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칭의의 근거에서 또 칭의로와 동시에 시작한다. 뭐가? 성화가. 그래서 칭의도 믿음으로 은혜로 성화도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고 다 그 토대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해명을 함으로써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을 해나가야 될지 이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정말 아주 확고히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반드시 이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를 확고히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얘기가 없으면 나머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이런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뭐 목사님 뭐 이렇게 절박하게 그러세요. 뭐 응? 저 구원 받았어요. 뭐. 그리고 교회도 나오잖아요. 저 11조까지 내요. 11조 내는 거는 요즘 세상에 비춰보면 진짜 대단한 거긴 해요. 10분의 1을 주식 투자 안 하고 여기다 내는 거는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너무 고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너무 영광스럽게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의 삶은 죽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죽어서 천국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대기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았음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주 뭐랄까 찬란하게 빛내야 되는 시기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성공적이다. 이걸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모든 인간적 시도가 다 실패했을 때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렇게 거룩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시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아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남은 요 시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이 거룩의 윤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즘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서에 설교하다가 제가 어디 설교했냐면 4장 중반부에 왔어요.
뭐 아시죠? 뭐 이방인처럼 험한 것을 행하지 말라. 뭐 저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생명에서 떨어졌으며 무지해져서 뭐 감각 없는 자 되어 더러움에 자기를 뭐 방탕에 내두고 너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해서 무슨 뭐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항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요 파트예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 할 말이 막 태산 같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거룩의 그 요청과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가 여기에 이제 막 배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서 옛사람이 짓고 새 사람이 입은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뭐 골로새 3장에서 또 많은 소스를 얻어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 십자가를 의지한다 이렇게 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너무 확고한데 하나는 너무 불분명하다. 네. 뭐는 확고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거는 너무 확고해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나 물어봐도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마지막 때 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뭐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운전면허 갔던 사람의 차 탈 때 서로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거.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너무 확고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지배, 죄의 권세까지 깨트려졌느냐, 그 지배까지 종식됐느냐에 대한 믿음은 많이 없는 거예요. 또 의식이 약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죄의 형벌만 아니라,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힘, 죄의 권세까지 깨트렸다는 것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옛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죄의 몸도 멸해졌으므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요 두 번째 성화와 관련된 이 선언,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놓고도 죄사함은 얘기하는데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의식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자. 하나는 다시는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사탄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사함과 확실한 의롭게 됨을 고백하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너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들어오는 이 사탄의 세력, 너는 내 지배하에 있어, 너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죄의 모든, 사탄의 모든 미혹의 새도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뭐 죄와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형벌, 죄책도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죄의 권세도, 지배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믿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점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우리도 믿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적은 뭐냐? 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름다워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서로를 기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평강을 누리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충만, 거기에 이르는 건데, 내세에.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았나요? 구원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이렇게 막 얘기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뭐 한때 우리 또 선교단체 같은 데서 언제 몇 월 며칠을 구원받았냐 뭐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지 않았나 옛날에? 그지? 그러지 않았었나? 한번. 근데 언제 구원받았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생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모든 순종과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교회적인 삶으로 보여줘야 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성공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실제로 성취되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뭐 좀 핍박도 받아보고 어려움도 처해지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분만이 문제 해결이심을, 그분만이 복의 원천이심을 또 언제 증명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올 때. 그때 더 성숙하고 또 더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일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요, 거룩한 삶이요, 이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윤리의 의미다. 이런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까 그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약화시키지 말자. 죄의 세력을 실질적으로 결단 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제거해 나가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갔냐? 그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잖아.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다가 죄의 통치 가운데 있고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당장 어떻게 해야 돼? 죄의 몸으로서 살던 존재, 죄를 지으면서 살던 존재가 의의 몸으로 바뀌어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 입었다는 게 훨씬 더 그런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명확해져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사탄이 다스리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란 게 주인이란 뜻인데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주님에게. 이거 순종해서 그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우리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또 잘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구원의 의미를, 구원의 목적 이런 거 설명 금방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훨씬 더 이해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산상수훈이 이렇게 거룩함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요청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얘기들이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되어질 텐데 이런 것을 전제로 해야 돼. 이런 것을 전제로.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아주 선명히 새겨야 돼요. 그래서 막 이제 5장부터 별 얘기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살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살도록 또 큰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명령하셨다면 이미 주신 걸 가지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명령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다 시작은 직설법이에요. 다 시작은 은혜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이해를 할 때 이게 철저하게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아주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얘기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막 나오지만 좀 더 신약적 전체 구약 신약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회 2번
산상수훈은 구약의 십계명을 배경으로 해요. 원래 구약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구약의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창조도 그렇게 하셨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고 그의 후손에게 땅도 주시고 많은 후손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나라의 구상을 밝히시죠. 그리고 어떤 원리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지 족장들과의 역사 속에서 그 원리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한 게 400년 후에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이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정식으로 그 나라가 된 거는 이제 출애굽 시내산 언약에서 출애굽기 19장 24장까지 해서 그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십계명 그리고 부속법으로서 각종 율법과 의식을 거기다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이건 같은 나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키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왕이신 걸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세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 좌정하심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이제 모세 언약을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가득 차 있어. 그 구약 성경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다스리신다. 그 다스림 가운데 복이 있다. 이거를 모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걸 모르려면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 헌법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십계명의 정신, 특히 십계명 이걸 잘 이해해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옛 언약이 실패했죠. 우리가 이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해요. 왜? 실패해가지고 새 언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신약, 이제 신약 성경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나요? 실패했어요. 뭔 실패를 했냐? 뭐 적들이 와가지고 뭐 패배했으니까 실패했냐? 그게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 역대 특히 역대기 같은 경우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걸 이렇게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언약백성으로서 실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배하거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한 전쟁에서 패배가 아니에요. 용감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서 내쫓으신 거죠. 하나님의 땅에서. 그 구약 성경은 전체 이 내용이에요. 전체 이 내용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반드시 순종하는 백성,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않을, 언약을 어긴다는 거는 율법을 꼭 지킬, 율법을 안 지키면 언약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할 새 백성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새 언약 계시예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각종 소선지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 자체가 이사야서 용어예요. 복음이란 말 자체가. 기쁜 소식, 이런 거. 이제 이사야서 용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을 백성 그 나라를 이루겠는가? 그랬더니 참된 왕을 주시겠다. 메시아. 내 아들인 참된 왕을 주겠다. 그리고 그 백성도 전혀 새롭게 만들겠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듯이 이제 언약을 지키지 못할 이 다 말라비틀어진 그 백성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새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뭘로? 성령으로. 성령,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새 언약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구약의 옛 언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을 배경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윤리적인 요구는 명백히 드러난 거죠.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로. 그리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참담하게 세상 사람처럼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도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럼 어찌할꼬 오라 공고한 자로다 어찌할꼬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근본적으로 모든 걸 인간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안 되는 그 지점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데,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의 계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모든 일을 새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이제 1에 3번 보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윤리예요. 이제 거기 말을 좀 만들어 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들어간 새 언약 백성인 성도에게 주신 윤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산상수훈은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윤리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새 언약 백성. 구약은 모형적 하나님 나라라면 여기는 참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다스리는 그런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 언약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윤리가 뭐냐? 산상수훈인 거예요. 구약은 우리 시점으로 얘기를 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같은 거 주실 때에 그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못 지키는 거죠. 뭐 완전히 못 지켰다고 할 수는 없죠. 막 지키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 복된 나라를 이루어 살았는데 궁극적으로는 타락한 인간들은 그걸 제대로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게 이제 만드신 건데, 아주 간단히 이 구원 경륜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은 달라요. 될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될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산상수훈은 못 지킨다. 너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못 지킨다고 봐요. 여러분 이거 모세 율법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별명이 붙었냐면 산상수훈은 4배의 율법이라고 해요. 4배의 율법. 모세 율법보다 4배나 강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읽고 그냥 읽으면 또 그냥 약간 뭐 재밌어요. 뭐 빛도 나오고 소금도 나오고, 아 소금은 짠데 집에 소금 있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적용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 좀만 알기 시작하면요 입이 벌어져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야 이거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읽기도 싫어져요. 그리고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동적으로 내가 처음 이해한 그 의미가 아닐 거야 이렇게 돌아가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도 해요. 누가 지켜? 이러면서 위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성경을 덮죠.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의 백성도 아니고 새롭게 되어진 성령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충만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한 자들,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다, 살아라. 이렇게 살 수 있다, 살아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오늘 또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새 언약 백성은 그 자체로 약간 존재성이 옛 언약과 달라요. 바로 한 몸인 거죠. 한 몸. 존재론적으로 이미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여 함께 이 말씀을 지켜 나가도록.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그 능력을 입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서로 의지해서, 은사를 다 받았으니까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말씀 사역자예요. 아주 중요한데 이 새 언약 백성이 산상수훈과 같은 거룩의 요구를 다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성도가 몇 명이 안 돼도 이미 아주 중대한 직책을 맡은 거예요. 직분을. 중대한 직책을 맡았어요. 그래서 직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만만치가 않죠. 너무 귀하고 잘해내기만 하면 우리 진짜 마지막 주님 만나러 갈 때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뿌듯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도망가진 않았다. 내가 완전하고 이런 건 아니죠. 누가 그렇습니까? 그래도 내가 도망가진 않았다. 주님, 제가 잘 못했다면 그건 무식해서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도 무식한 건 좀 약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너무 무식하면 용서 안 하실 것 같은데. 말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어떻게 해?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알고 있는 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번 BTS 때도 좀 여러분이 이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라 막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전해야 복음적으로 전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잘 전해야 된다. 은혜를 잘 전해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전한다는 것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건데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도 종식시켰다. 죄의 지배도 끝나게 하셨다. 이것도 전해야 복음이 좀 완결된다고 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원하셨다. 이 얘기도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 안 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해야 되죠. 왜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복음은 알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할 때 복음이 그렇게 쉽게 안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번 다시 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풀어내야 돼. 뭔가를 열심히 하도록 얘기를 해도 복음으로 풀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약간 다르게 또 이해하기 쉬워요. 왜? 율법주의나 그런 행위신앙적인 측면은 우리 본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해도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은혜는 우리 밖에 있어요, 은혜는. 근데 그래서 은혜를 항상 다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거룩을 다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한 몸 한 가족인 새언약 백성 교회에게 주신 일도 이거 했죠? 교회에다 주신 일이다. 그래서 같이 해나가는 거다. 절대 개인은 잘 못해요. 개인은. 이게 이제 간단한 것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매주 교회 와서 말씀 듣잖아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듣지. 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도 직분자들이 있으니까 예배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잖아요. 매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0분밖에 설교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정신 차리고 복음의 은혜를 살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못 모이는 곳,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못 만나는 게 되게 타격이 크잖아요. 참 저는 주일날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만날 때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면서 서로 얼굴 잠깐 보고 안녕하세요 밥 먹고 그냥 몇몇 끼리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좀 더 격렬하게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말이지 뭐야 왜 그냥 간단히 인사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세상에 그것마저 없으니까 이게 그냥 이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이 다 약간씩 흔들려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약해요. 정말 애쓰지 않는 한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뭐 목사님들 가운데는 막 코로나라고 교회 못 모이게 하냐 막 그러면서 그냥 정부에 항의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이해가 좀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진짜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예. 매주 이렇게 하고 뭐 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뭐 교제하자고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십계명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약 백성에게 주었던 십계명이 새 언약으로 딱 넘어오면 그 주신 십계명의 의도가 훨씬 더 깊게 드러나죠. 물론 구약에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선지서들 특히 가보면 이 구약의 율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는 율법만 살펴봐도 그 의미가 만만치 않다. 그냥 뭐 살인하지 말라는 게 그냥 사람 죽이지 마라. 요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긴 알아요. 근데 이제 구약 신약으로 넘어와서 산상수훈에서 그 의미를 훨씬 더 전면적으로 크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 이 구약의 십계명을 하사하신 산에서 모세에게 하사하신 그 장면과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옛 언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율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뭐 그것도 재밌어요. 그 의미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재밌게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 백성들에게. 그래서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새 언약 백성의 윤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이제 오늘 하면은 휴일이라서, 여러분 다 일정이 있고 약속이 있을 텐데, 어떡하나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막 그래서 그냥 하겠다. 들을 사람만 듣고 영상을 그냥 이렇게 올려주면 되지 않냐. 아니, 줌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예상대로 할 일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대체후일 같은 거 주어지면 훨씬 더 차분히 앉아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잖아요.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오늘은 성경 연구하기에 좋은 날이다. 또 이런 날 막 비도 와주면 훨씬 좋죠. 또 그냥 훨씬 좋고. 뭐 우중충해도 좋고 날 좋아도 좋고. 요새 하루하루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날이 좋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참 좋고 이렇게 약간씩만 걸어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루를 귀하게 써야지. 하루를 귀하게 써야지. 그런 생각하면 얼른 들어가서 성경 연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강의 준비하고 싶고 막 설교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저녁에도 이제 7시 반부터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 제가 준비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안 들으신 분은 좀 지금이라도 들으실래요?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어.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나 너무 좋다. 오늘도 또 막 1장을 막 수정 다시 하면서, 아주 재밌게 준비를 했었는데, 아주 좋은 날이죠?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요. 자, 두 번째.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인데, 근데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산상수훈은 지킬 수 있는 윤리예요. 지킬 수 있는 윤리. 가서 봐. 이거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지킬 수 있는 윤리. 약간 미리 설명을 앞당겨서 많이 했지만, 또 얘기를 할게요. 성도는 새 언약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다. 뭐 새 언약, 순종, 은혜, 하나님의 새 백성 막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놓았어요. 거기 이제 두 개의 대시로 써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를 거기다 막 써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뭐 이제 안 되니까, 사람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봐도 좋고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뭐, 대리적 죽음, 대속적 죽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이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것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여버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기 아멘 해야 돼요. 지금 화면에서는 아무도 아멘 안 했는데 여기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이게 체험의 영역으로 안 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거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지금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이게 체험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냥 선언하니까 받아들이는 거거든. 이것만큼이나 똑같은 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뭐 여전히 상대적 지배도 있고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많이 약화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뭐 이 죄의 이 성향이 활성화될 때는 진짜 죄밖에 생각 안 하는 상태로 가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생겼잖아요. 새 마음이 생겼잖아.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새로운 존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어떻게 돼?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 이게 그냥 옛사람이 이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냥 거룩한 생각만 나고 이렇게 된다면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고 또 밖에서 유혹하는 것도 없고 뭐 불신자도 없고 불신 문화도 없고 악한 문화도 없고 내 안에서도 거룩의 열망만 있고 밖에 나가면 모두 거룩한 사람만 있어. 그러면야 편하지 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세상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 두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충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 저는 옛날에 이 생각을 했는데도 약간 너무 천박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 내가 돈을 넣어줬다고 분명히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어떻게 쫄쫄 굶고 있어. 돈 줬어.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 믿으면 어떻게 돼?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돈을 끄집어내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이미 다 주셨어. 근데 왜 안 끄집어내? 뭐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계좌이체를 100억을 줬어. 그리고 체크카드를 주신 거야. 그냥 먹으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먹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뭘로? 믿어야지. 그걸 뭘 믿느냐? 이런 사실을 믿는 것도 믿는 건데 약간 얄팍해요. 제가 볼 때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 그게 실제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그 도구로 사용됐던 내 기관들, 지체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 예수님의 새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데 그 새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신 거다. 이렇게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의 모든 하신 일을 성경에서 그분의 사역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인격의 의미 이렇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아멘하면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연합하여 그 모든 걸 소유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도 아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셨다면 우리는 그와 연합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도 믿는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안 믿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죄가 우리를 여전히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요. 죄가 지배하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죄가 인격체가 아니에요? 죄가 인격체가 아닌데 하마르티스, 근데 하마르티아, 근데 호스, 해인가? 여성인가? 어쨌든 정관사를 붙여요. 그래서 그 죄가 이렇게 돼. 인격체화 시키고 그 죄가 지배한다 그래요. 그럼 뭐냐면 아주 뭐 일단 우리 안에 육체의 죄된 본성들, 소욕들, 정욕, 그 다음에 사탄의 인격적인, 사탄과 귀신들의 인격적인 활동,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 그 내용이죠. 요게 총체로 움직이면서 이게 지금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든 거거든요. 이 총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총체적인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설명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5장에 아담 안에 있는 존재에 설명한 다음에 6장에 가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없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인간이라 뭐 원래 그런 거야. 아유 뭐 새로운 게 있겠나. 나도 옛날에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 아유 뭐 성질나면 해야지. 아유 못 참고 막 그냥 욕심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이게 지배적이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어서. 안 믿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세요.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어? 그의 십자가 사역 믿는 거예요. 그 어떤 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합해서 함께 죽었어. 도대체 누가 죽은 거야? 그것으로 죄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해졌고 다시는 죄에게서 종노릇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된 그 사실도 믿는 거죠.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 받은 건 믿어 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거룩, 그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분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런 믿음 안에서 안식한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 안에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가지고 모든 거룩의 부담 이런 거 괜히 생각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주께서 해결하셨는데 그냥 혼자서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뢰 가운데 안식을 누림.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는 그 생명의 원천이 뭐예요? 새로운 부활의 원천, 새 생명의 원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은 뭐 죽었다 살아났어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지위, 그분의 모든 가진 것들도 얘기하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걸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느냐? 아주 많이.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지옥 안 간다, 이걸 생각할 정도로 훨씬 더 그 정도로 방불하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아니잖아. 죄를 안 지을 수 있잖아. 죄 지배가 끝났잖아. 그리고 이 믿음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경험을 이겨야 돼요. 우리의 경험이 뭡니까? 맨날 죄 짓던 경험.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죄 지은 경험. 막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주여 막 울다가 나는 이제 죄를 떠날 거야 막 그리고 뭐 안 짓겠습니다 막 각오하고 막 응?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막 그랬다가 그 다음날 또 죄 짓고 뭐 이랬던 경험. 그래서 마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그 노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 경험이 우리의 이 믿음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돼요. 이 경험이. 그래서 이 죄 짓고 사는 이 경험이 훨씬 더 강해서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믿음을, 자기의 경험을 더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봤자 또 우리가 또 다 형편없는 인간 아닙니까? 알아요. 또 죄 짓는다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가 그냥 죄 짓는 인생이라는 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룩의 기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지 죄와 싸울 수 있어. 드디어 죄가 너무 크고 너무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끝내 이 우리 사람 우리 속에 뿌리내린 이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성은 이게 이제 싸우려면은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단별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자, 막 이런 거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어떤 때 그냥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막 가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건 정말 모든 거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는 것과, 이것이 없이 저는 안 되는 사람인데,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성령님 저를 좀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저를 좀 이끌어 가셔서 어떻게 확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뭐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막 내 스스로가 안 변했는데 변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냥 무슨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자아도취적인 그런 그냥 막 흥분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막 뜨겁고 말이지, 응? 그 나이트 가면은 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막 뜨겁고 흥분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다.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걸 다 자세히 설명할 길은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말씀을 안 믿고 체험적 차원에서 죄가 끊어지기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맨날 그렇게 자아도취적인 그런,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식의 자기 부인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냉랭해지는 것, 아무런 느낌이 없이 평범해지는 것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질 때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진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아닙니까? 이걸 딱 붙잡는 힘을 가져야 돼. 이걸 붙잡아야 돼. 특히 여러분 뭐 깊이 정말 중독적인 그런 죄, 아주 반복적으로 짓는 죄 문제 다루는 거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훨씬 어렵고 진짜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제가 이번 주 설교했는데 이제 그분을 설교를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 알코올 중독 때 뭐 하여튼 알코올 중독 딱 그 문제만 접하면은 이거는 뭐 낫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을
끊은 지 안 먹은 지 뭐 3년 7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술을 끊은 지 3년 7개월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탁 건들면 다시 술 처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우리와 비슷하다 생각이 돼요. 우리와 비슷하다. 예.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죄를 안 지은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런 툭하면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죄는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쉽게 이겨내지 못할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가서 이미 그 안에 있지만 다시 그분을 붙잡고 다시 그분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분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뿌리 깊은 죄들에 대해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산상수훈은 엄두가 안 날 때가 많아요. 엄두가 안 날 때가 많아요. 그 2번에 보면은 2번에 보면 초월적 윤리다. 요구하시는 바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요구하시는 바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막 뭐 산상수훈 얘기하다 보면 야 이거 하겠나? 못하죠. 그런 질문을 왜 서로 얘기를 해요? 못하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난들 너를 알겠느냐? 나도 나를 모르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든가 십계명도 자세히 보면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우리 가져야 될 태도는 완전히 무너져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정도 아니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옛사람을 죄의 몸을 죽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심히 부패한 자여가지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초월적 윤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없던 사랑, 우리에게 없던 용기, 우리에게 없던 인내,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날 거예요.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린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어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어제 막 싸웠는데 오늘 다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CCTV가 다 집에 있죠. 제가 보는 CCTV. CCTV 다셨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 말씀 듣고 다시 살아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설교도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고, 뭐 여러분도 뭐 강의 들을 때 딴 거 하면서 지금 이제 화면 끄신 분들 중에 아마도 딴 거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럴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분산되는 거하고 아주 잡아먹듯이 듣는 거하고는 진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게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준비하는 사람 50%, 듣는 사람 50%로 생각해요. 진짜 설교 잘 준비하지 못해서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설교를 못해도 열심히 듣는 사람은 크게 은혜 받고 좋았다고 얘기를 해서, 그죠? 너무 감사하죠. 진짜 설교 잘 못했는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게 돼. 진짜 그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설교를 잘 못했는데 그걸 다 알고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 같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멀리 해야지. 그래 뭐 우리 목사님은 말을 좀 약간 못하셔. 그럼 뭐 어때? 그러면 좀 응? 열심히 들으면 정말 그 말씀 진수, 의도 이런 거 열심히 듣고 성경 보면서 말이지. 그러면 훨씬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막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풀어줄 때마다 막 너무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그 안에서 아주 막 하늘로부터는 안식을 누리면서 요 하고 다시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야, 응?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보내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낸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걸 알려줘요. 그 거룩하신 뜻은 넌 안 돼. 이건 못 지켜. 그럼 어떻게 돼? 엎드려져 죽거나 살 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거나.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약속,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은혜, 계시, 여기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그걸 확신 가진 다음에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그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은 3번 그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잘 배우고 또 하나 동시에 뭘 배워야 되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게를 향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잘 배워야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요번에 그 우리 산상수훈 할 때 요번에 좀 배울 수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산상수훈도 배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것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3번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순종해야 될 의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럼 산상수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은 다 행동 실천이에요. 근데 그 행동과 실천이 다 내면적인 올바른 생각과 동기,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규정하는 실천, 마음부터 규정하는, 마음 속 깊은 속까지 규정하는 실천 드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 아니야? 맞아요. 근데 산상수훈은 그거를 기반으로 하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전제예요. 기반으로 하는데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은 행동하는 의로움이에요. 실천하는 의로움. 그래서 이 점을 좀 분명히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팀에서.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거기 5장 20절 때문에 그래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워낙 도전적이니까 이 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행동하는 의, 실천하는 의예요. 순종하는 의, 의로운 행동,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 말씀 딱 하신 다음에 21절부터 10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런 뜻을 훨씬 더 넘어서서 자기 형제에게 모욕하고 형제를 모욕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그냥 사람 안 죽이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미워하는 것까지 분노하는 것까지 안 되는 거잖아요. 해를 끼치는 것까지. 이게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이게 간음하지 말라. 그래 간음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그럼 많이 간음했죠. 그래 그거 하지 말라는 거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쭉. 그건 아주 구체적인 거고 실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가 전제가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자로 지금 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그 십자가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런 신분, 이런 신분, 위치, 이걸 전제로 해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걸 실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의를 기반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를 기반해서.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럴 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만 하면은 오해 여지가 되게 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천국 못 가. 아니 무슨 실천을 해서 천국을 갑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얘기를 할 때 동시에 시작한다. 그리고 칭의를 기반으로 성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열심히 의를 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에 이미 모든 복이 다 주어져 있어요. 약간 복잡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실천 이걸로만 승부를 걸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인간으로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종교적인 실천을 하려고 최고로 애쓴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 없어요. 최고로 해봤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은 의 뭡니까? 넌 안 돼. 그 얘기예요. 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은혜로 다 주어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반이 뭡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고 이 실제잖아요. 이 실제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제 기반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아주 강하게 하는데 뒤에도 이런 얘기가 막 부지기수로 나와요. 우린 다 압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반대로 이걸 아주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신학적인 정리를 좀 하자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막 심하게 얘기를 안 하고 좀 가볍게 얘기를 하면 우리 여러분들 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살인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해요? 안 하시죠? 근데 그렇게만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 다 뭐까지 생각하시냐면 미워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맞죠?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함부로 행했으면 크게 마음이 안 좋으세요.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왜요? 이미 성령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성향이 훨씬 더 강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셨나요? 세상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그 사람들 어때요? 아주 의도적으로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자기 친한 사람 몇 명 외에는 아주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못 버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의 성향을 갖고 있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깊은 의식을 갖고 있어요. 거룩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미워하지 않냐? 응? 지체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막 해놓고도 죄책감 느끼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살면은 이제 선한 양심의 작동이 중단되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돼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진 새 마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미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굉장하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강구 내용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행해야 될 것들이고 그것을 확실히 한 게 이 산상수훈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참된 것들이 어떤 거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어떤 거냐. 그럴 때 또 여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고 구분하고 또 내용을 채울 수 있어요. 또 물론 이웃 사랑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긴 한데 내용이 좀 많은데 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는 태도. 특별히 뭐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염려하지 않고 그러므로 모든 세상적 염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자유롭게 구하며 자유로운 자로서 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어쨌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히 이웃 사랑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여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울 서신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율법의 모든 요약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내용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모든 율법이 요약되어 있고 모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이 사랑의 계명 이것과 이게 같은 이야기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요약할 때 나중에 이걸로 딱 요약되거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준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받고자 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거 이제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로 간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의 요약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 내용도 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7장 한번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7장 12절까지 산상수훈에서 윤리적인 교훈은 끝났어요. 그리고 13절부터는요, 꼭 행하라예요. 꼭 행하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이후로는 큰 문 잘 안 열어놔요. 옆에 좁은 문만 열어놔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라는 얘기죠. 넓은 문은 자꾸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예수 믿으면 땡이지 뭐. 이런 뉘앙스를 주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를 자꾸 주는 게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누굽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안 살고 남들도 그렇게 안 살게 만드는 노략질하는 일이 이제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뭐 그 주장, 말, 행동 다 포함해서. 그래서 열매로 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죠. 어쩌면은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괜찮다 막 얘기하는 성향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된다. 사실 뭐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못 산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못 산다. 그래서 그러니까 못 산다는 걸 훨씬 더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살 수 없다를 훨씬 믿었고 살 수 있다라는 걸 거의 안 믿었죠. 뭐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별로 없었고
그때 이제 주로 배웠던 분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이에요. 신학교 이제 갓 들어간 1년, 2년, 3년 차. 근데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도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유, 살기 힘들지. 이제 겸손해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게 성도들한테는 뉘앙스를 어떻게 주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아, 안 되는 거구나. 아니, 목회자들도 안 되는데 나는 더 안 되지.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거요, 겸손한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막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잘 몰라서 그런 거지만, 이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거짓말 하신 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기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만약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그 7장 12절까지 딱 얘기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한 말씀이에요. 되게 협박도 하고 선지자 문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라. 이 얘기가 뒤에 쫙 나와요. 반드시. 그래서 이번 강의 안에도 좀 반영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거의 한 달, 뭐 2달 얘기했을 거예요. 이 부분만 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산상수훈을 설교를 할 때 제가 강의를 할 때 금요일마다 2시간씩 계속 했는데 지난 학기인가 할 때. 근데 제가 쑥 넘어가면 그냥 쑥 넘어가 자기들도. 근데 제가 한 절 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 가지고 막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무슨 행사할 때도 그걸 막 이렇게 연극으로 표현하는 것을 봤는데 초등학교들이 너무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2달 막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아마 이 강의 안에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 인식 속에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고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걸 지키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이다. 이거를 안 지켜도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다. 일이다. 일이와 일이. 이런 생각을 아주 철저히 가져야 돼요. 철저히. 그리고 이제 이런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생기면은 또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확고히 얘기하고 해결하고 또 정립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죠? 우리 또 한 주일 동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쭉 지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몇 가지 궁금한 점들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산상수훈 자체를 잘 배웠으면 좋겠고 또 그 배경이 되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같이 또 저도 뭐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산상수훈 공부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뒤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약화시키지 말자. 축소하지 말자. 산상수훈 해석의 역사는요. 축소 폐기의 역사다 그래요. 산상수훈 역사는. 어떻게 축소시키냐면 이건 꼭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축소시키고 폐기는 이거는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폐기시켰어요. 그래서 또 이거를 막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설명을 하다 보면 약간 다른 의미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경계하고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죠.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사세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영 목사를 자세히 봤더니 그렇게 못 살아. 에이, 거짓말이네. 말이 돼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냐를 확인을 어떻게 되냐면 가르치는 사람한테 화사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셔야 돼요. 저도 맨날 그리스도께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죠? 그럼 목사님이 못 사신단 말입니까? 꼭 따지고 들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간에 같이 하자 이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제 인생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주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행할 수 있도록 부활했다는 것, 이거를 알기 전과 후로 저는 인생이 달라져. 이 성화에 대한 체험은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지금도 뭐 깊은 죄의 본성까지도 다룰 수 있다고 믿고 싸움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과 그리스도 덕분에 정말 많이 이기고 또 해결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이런 얘기를 아주 확신 있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저 성도들한테 뭐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뭐 그냥 다 해결될 것 같아, 느낌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모든 문제가 작아져. 이 땅에서 성화가 그렇게 완벽해지지도 않고 죄도 반복적으로 짓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심하게 넘어진다는 것도 인정해요. 알아요. 뭐 그게 바보입니까? 또 어떨 때는 저도 반복적인 죄들, 약한 점이 있는데 그 지점 넘어지죠?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뭐 초장에 이제 싸우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현실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뭐 현실 분석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얘기하실 거예요? 결정해야지. 그거 결정하세요. 이번에 그리스도를 얘기할 건지 현실을 얘기할 건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더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재밌게 또 아주 힘을 내서 열정적으로 배워봅시다. 그리고 우리 것 딱 삼아가지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네. 자,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